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건강하고 힘이 있으려면 잘 먹어야 돼요. 그렇죠? 먹을 때 하루 걸러 하루 먹어야 될까요? 날마다 먹어야 될까요? 건강하려면 날마다 먹어줘야 돼. 날마다. 그리고 먹을 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불량식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탈이 나요. 여러분, 속이 탈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빠져요? 힘이 쭉 빠져. 그러면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먹어야 되고 또 하나는 잘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먹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날마다 나가서 거두었을까요? 아니면 가끔 갔을까요? 날마다 간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나아가서 뭐를 거두어 드렸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거두어 드렸어요. 음식을 잘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안 나느냐? 탈이 안 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가 뭐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더라, 이렇게 나와요. 겉은 번드러한데 뭐가? 속이 썩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는데 그 말씀을 먹으면 속이 건강해야 되는데 말씀은 먹는데 속이 썩어 들어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불량식품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말씀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희들이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왜 다른 복음을 먹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만 먹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는데 너희가 예수도 믿고 뭐도 받아라? 할례도 받아라. 우리가 이왕 구원받는데 예수도 믿어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할례도 받으면 더 좋다. 그래서 예수 믿고 뭐도 받자? 할례도 받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무슨 복음을 먹었다? 다른 복음을 먹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른 복음을 먹으니까 그 갈라디아 교회에 뭐가 생겼느냐? 문제가 생기다라는 거예요. 탈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오늘도 말씀만 먹읍시다. 시작. 아멘. 그 말씀에 누구 생각을 더하지 마세요. 사람, 그게 문제예요. 말씀에 자꾸 누구 생각을 더해요. 내 생각을 자꾸 더해.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짬뽕이 돼버려. 그러니까 짬뽕을 먹으니까 속이 탈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만 잘 먹어야 되겠구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럼 영적인 양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때,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자, 영적인 양식이 뭐냐?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뭐라고 나와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은 뭐냐?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이구나.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딱 먹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어떻게 예수를 먹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다? 식인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먹냐 이거죠.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내게 오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자, 3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자, 6장 3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를 믿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누구를 먹은 것이구나? 예수님을 먹은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좀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양식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오는 게 영적인 양식이고, 왔으면 좀 듣고 뭐 하자? 우리 옆 사람한테 듣고 제발 좀 믿으세요. 시작. 그렇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뭐 하지 않아요? 믿질 않아. 그러면 여기까지 음식은 들어갔는데 어디 안 들어간 거예요? 이 뱃속에까지 안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입으로 싹 들어가서 여기서 씹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지 위에서 이게 좋은 거는 하고 또 여기서 이게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왔으면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말씀으로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잘 먹는다. 다른 말로 좋은 양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양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좋은 양식이 뭐냐? 첫째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어질 때 그게 좋은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고, 여러분 단어는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어는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뜻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다는 게 맞을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다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의 예를 듣기 위해서 가라고 하는 단어, 이 경상도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경상도거든요. 대구 사람이에요. 가가. 이거 하고, 가가. 하고, 똑같은 가로 했지만, 이게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어떤 말이죠? 가가. 이게 뭐예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가가. 그러면, 아니죠. 그 사람이 가시냐 이런 뜻이에요. 성이 가시냐. 가가. 이게 가가 가시가 이런 뜻이고, 가가 하면 걔가 걔냐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거하고 바리새인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에요. 근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선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도 살려요, 안 살려요? 안 살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곡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진짜 좋은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구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영적인 좋은 말씀이 아니라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자란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잘 먹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편식하지 맙시다. 시작. 편식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마요?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편식하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멘 그러는데 내가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뭐예요? 노멘. 이 말씀은 저 사람한테 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돼요. 근데 누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말씀을 잘 먹음으로 영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서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데,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적인 양식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먹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먹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 유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의 유익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보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나에게 뭐를 심어주는구나? 믿음을 주는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믿음을 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길을 어디로 가는, 돈이 나를 인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 충성하는 거예요. 직장이 나를 인도해. 여기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면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잘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하는, 그게 세 가지예요. 첫째로, 자, 한번 볼까요? 자, 믿음이 주는 유익.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자, 저를 보세요. 야, 이 자식이 있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누구죠? 집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각자 다르겠죠? 집안에서 머리가 하나님은 남편으로 세웠으니까, 자, 자녀가 아빠한테 잘 보였어요. 아빠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할렐루야. 지갑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갑이 열려. 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뭐가 열려요? 몽둥이가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는 다치고 지갑은 다치고. 잘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뒤는 자동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가장 기뻐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속에 돈이 있는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출세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거기서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돌아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그 시로 집에 있는 종이 나았더라. 근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배를 타고 막 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을 보면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짜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적을 보고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봤는데 뭐는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 기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조금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뭐 앞에서 사라졌느냐? 풍랑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서 뭐라고 외쳤을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광풍이 일어나는데 내가 잠을 잤구나.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책망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칭찬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내가 구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해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생각조차도 하지 말래요. 왜? 네 마음에 무슨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칭찬을 받는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대요.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속에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 선배들의 고백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말씀만 읽어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 한번 볼까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믿음으로. 34절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구차히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난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36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 도망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에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때하다? 감당치 못한대요. 왜?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약속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가운데는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그 하나님을 향한. 40절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지혜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도 뭐라고 나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그 믿음이 내 속에 좀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은 찬양이고 삶은 삶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는데 믿음의 유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구나.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웠죠?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아멘. 잘 보세요. 믿음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그 세상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은 나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불행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믿을 때 그래, 나는 예수 때문에 천당 가는구나. 나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예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불행한 삶은 끊어지고 행복이 주어졌구나. 그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잘 보세요. 죽은 자들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진다고요?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죠? 그 믿음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이기는 유익이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자,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뭐가 있고?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대요. 자,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한테 구해요? 왜?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혹시 인생 문제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막 머리가 안 돌아가고 지혜가 부족해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좀 뭐해라? 구해라. 왜? 하나님은 지혜의 본질자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막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야, 정말 놀랄 노자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뭐가 알아서 운전해요? 차가 알아서 그냥 쫙 운전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진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부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청소 안 해도 누가 알아서 청소해줘요? 로봇이 그냥 알아서 쫙 청소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설거지도 누가 해줄까요? 뭐 로봇이 막 알아서 막 해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요즘에 또 있잖아요. 그 반려견도 무슨 반려견이 있을까요? 로봇 반려견이 있어요. 로봇 반려견. 여러분, 살아있는 반려견 강아지는 손이 많이 가요, 안 가요? 손이 많이 가요. 왜? 살아있는 존재는 손이 많이 갑니다. 뭐 더 치워줘야 되고, 좀 더 치워줘야 되고, 뭐 다 손이 가잖아요. 근데 기계는 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생화도 있잖아요. 손이 가요, 안 가요? 손이 갑니다. 근데 조화는 손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이 갈 필요가 없어. 여러분, 1층에 가보면 조화가 있잖아요. 1년 내내 놔둬도 시들질 않아. 물을 안 줘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1년 내내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요. 물 줘야 되죠. 살아있는 존재는 반드시 손이 갑니다. 근데 앞으로는 반려견도 이제
로봇이 되고, 뭐 로봇으로 다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상상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로봇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막 사람처럼 있잖아요. 브레이크 댄스를 막 너무 잘 춰.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놀라죠. 무엇에 대해서 놀랍니까? 야,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거 만든 사람? 머리가 좋다 나쁘다? 정말 좋다. 막 경외하고 찬송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로봇을 만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십니까? 저는 그걸 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요. 야, 사람이 저렇게 만들었구나. 야, 저거 만든 사람은 엄청나다. 막 박수를 치고 경외하면 그를 높여줍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막 놀람이 좀 있어야 되고, 막 경외로움이 좀 있어야 되고, 박수를 좀 쳐야 되고, 이런 얘기할 때 막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이 지혜로울까요? 진짜요? 근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보다 내가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 내 앞날을, 내 인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 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줄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감동받은 사진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 사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진이 누구일까요? 저기 우리 유리 집사님의 큰딸 지인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6장에 분명히 뭐라고 나오느냐?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앉으나 서나 뭐를 좀 가리켜라? 주의 말씀을 먼저 가리켜라. 내 미간에, 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붙여라.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해라. 왜? 그 말씀이 너의 자녀의 인생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너의 자녀를 지혜롭게 만들기 때문에 먼저 뭐를 가리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라. 저는 우리 화영자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를 축복합니다. 태교를 뭐로 하느냐? 영어로 하지 말고, 그렇죠? 말씀을 제일 영어 성경을 읽으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잖아요. 참 양육해야 돼.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은혜스러운 동영상입니다. 그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하나. 영접하는 자 곧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자들을 전에서 너희 분명히 설명하라. 이것이 옳으면 또한 믿으라.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후기로 영접하라. 에베소서 6장 1절 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이 팀이 지난주 성경 퀴즈 할 때 말씀 5개 있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외웠어요. 몇 초냐? 40초 만에. 제가 왜 이 영상을 보여주느냐? 잘 보세요. 말씀을 저렇게 빨리 외우려면 그냥 됩니까? 그냥 되나요? 이 입술에 익어야지 되는 거예요. 입술에 익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반복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많이 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말할 때 있잖아. 돈 얘기는 막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에 투자하면 잘 된다, 뭐 하면 잘 된다, 이런 얘기는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저절로 나온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많이 묵상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만큼 많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뇌 속에 그것에 박혀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말씀은 툭 치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툭 치면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툭 치면 말씀은 안 나와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툭 치면 나와요.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난 자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잖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걸 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내 속에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지뢰밭과도 같아요. 지뢰밭이라고 하는 것은 디디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 지뢰가 어디에 묻혀 있는 걸 아는 병사가 있다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돼야 한대요. 그 사람 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겸손한 자가 지혜롭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십니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교만하니까 아직도 누구 뜻대로 살려고 내 고집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내 고집대로 살면 결과는 지뢰를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떤 유익이 주어지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의 거룩한 유익이 주어집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으로 시작.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6월달 암송요절이죠.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끗해진대요. 이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내 속에 더러워져. 욕심으로 가득 차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왜 보여줄까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물로 뭐 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뭘 만들어라? 방주 만들라. 근데 누구에게 그 뜻을 보여줬느냐? 심령이 거룩한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당대의 의인된 노아에게. 그렇죠? 자, 마음이 청결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심령이 거룩해지고, 심령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의 뜻대로 사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노아는 평생 뭐 만들고 살았느냐? 방주, 배 만들고 살았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을 애굽에서 건지는 게 나의 뜻이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본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의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느냐?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쓸 것이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그의 인생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심령이 거룩해지고 심령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갈 때 엉뚱한 일 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인 거예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욕심을 쫓아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 말씀 쫓아 사는 게 진짜 복이군요. 그래서 이 복이 나라와 하여금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을 선물로 받고,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이 좀 충만하고, 하나님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도 무엇을 좀 가까이 하며 삽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삽시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